가족 같은 분위기, 가족 같은 회사라고 말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 과거에는 회사를 소개하면서 가족 같은 분위기다라고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의도는 가족처럼 서로 보듬어주고 따뜻하게 대하고 또 배려하는 그런 모습을 어필하기 위함이었죠. 이 가족 같다는 말은 대체로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조금 편해지고 가까워지면 형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형님 동생 사이로 지내고 또 가족 같은 관계, 친형제 같은 관계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이런 관계들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조금 다른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형제끼리 사이가 좋지 않거나 서로 분쟁이 있는 경우, 혹은 가족의 따스함을 경험하지 못한 경우에는 형제 자매라는 말이 가까이 다가오는 좋은 이미지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그저 내 할 일을 하고 맡은 바 역할만 잘 하면 된다는 인식이 강해졌고, 그런 인식 때문인지 회사에서도 가족 같은 분위기다라고 말하고 그런 것을 내세우는 곳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우린 서로를 형제요, 자매라고 말합니다. 물론 직분이 있는 경우에 거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하고 부르지만, 청년의 경우 누구누구 형제, 누구누구 자매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표현은 교회 내에서 문화로 자리 잡고 있죠. 이 사전에서도 형제라는 말을 찾아보면 첫 번째 의미는 형과 아울러 일컫는 말이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도 형제와 자매, 남매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미를 보면 하나님을 믿는 신자끼리 스스로 이르는 말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부르는 형제라는 말은 이제 일반 사회에서도 인정되는 교회 안의 독특한 문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누군가에게는 이 형제와 자매, 가족이라는 의미가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형제와 자매가 그저 그런 사이거나 더 넘어서 상처와 아픔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형제와 자매라는 호칭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기독교 역사에서 우린 서로를 계속해서 형제요, 자매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 형제들아 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 구절인 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 보통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예로 들면서 수고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다 하는 이 성실함과 부지런함의 권면으로 사용되곤 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배경이 되는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단지 게으르기 때문에 일하지 않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너희가 본대로 다시 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의 것에 시간을 쓰고 애써 일하기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그 재림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세상의 수고와 애씀은 필요하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이제 곧 다시 세상에 오시는데 이 세상의 수고가 무슨 소용이 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들은 생계를 내팽겨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었죠. 이런 사람들은 11절에 보면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일을 만들기만 한다라는 헬라어 표현을 살펴보면 참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이들이 자신들만 그렇게 생활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들에게도 임박한 재림에 대해서 설파하면서 일하지 말고 너희가 지금 일할 때가 아니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한다 하고 사람들에게 참견한 것이죠. 이런 행동은 공동체에게 악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10절과 같이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라고 말하면서 12절에 주변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묵묵히 조용히 자기 일을 하여서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또 이런 상황이 지속되어서 힘겨워하고 실망하며 낙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에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하고 말합니다. 이 게으른 자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요동하지 말고 각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주 따끔한 한마디를 더합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여기서 지목한다는 표현은 우리말에는 굉장히 직접적인 표현처럼 보입니다. 손가락으로 콕 찝는 것 같죠. 이 문자적인 해석도 불순종한 자에게 표를 붙여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사람을 지목하는 게 아니라 그 불순종하는 행동을 주목하고 그 행동에서 멀어지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를 콕 집어서 공개 처형을 해라 하는 그런 말은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서 나오는 부끄럽게 하라는 말은 그에게 잘못을 알게 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권면하라는 것이죠. 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대입해서 생각한다면 굉장히 파격적이고 또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교회 공동체에 악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의 행동을 그냥 두고 보지 말고 그 죄를 알게 하라는 것이죠. 이런 행동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생각보다 매우 쉽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과 실수를 찾아내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잘할 수 있는 것이죠. 요즘 계속해서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어떤 경기를 하든지 경기를 시작할 때면 감독이 한 100만 명 정도가 늘어나죠. 종목을 가리지 않고 TV 앞에 앉는 우리 모두는 감독이 됩니다. 대체로 응원과 격려의 소리를 외치면서 보지만 저기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여기선 이렇게 해야지 왜 패스를 안 하는 거야 들리지도 않는데 훈수를 하고 소리치면서 경기를 관람합니다. 누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방향인지 말해주는 것은 생각보다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한 이 권면, 다른 사람의 행동을 지목하고 사귀지 말고 부끄럽게 하라는 것은 아주 쉬운 수준의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 죄를 밝혀내고 또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5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이 말의 숨은 뜻을 보면 대체로 교회 공동체에 악을 끼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원수같이 생각한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 심지어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미혹한다면 얼마나 원수 같습니까? 공동체에 덕이 되는 게 아니라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그냥 원수라고 말해버리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 이 게으른 사람들은 분명하게 잘못된 신앙과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세상 일을 다 내팽겨치고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 또 자신만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멀쩡히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럴 때가 아니라며 미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들, 분명하게 원수라고 정의해도 관계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원수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원수와 같이 여기고 배척하기보다 오히려 교회 공동체의 일원임을 잊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고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도 여전히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은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어떤 신앙과 삶의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동체 내에 악한 사람 혹은 비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는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오. 이 말만 들으면 굉장히 예수님께서 방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이 보입니다.
비판받고 싶지 않으면 비판하지 마라. 너 괜히 비판하고 그러면 너도 비판받을 수 있어. 이런 아주 방어적인 태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또 쭉 내려가면 7장 5절에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는 단지 그 사람을 향한 죄를 명명백백히 밝혀내는 일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먼저는 나의 태도가, 나의 상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나를 심판하거나 헤아려 주심을 떠올리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하나님 앞에 먼저 비추어 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는 남의 잘못을 발견해내고 지적해내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태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헤아리심을 기억하면서 너의 들보를 하나님 앞으로 먼저 가져가서 회개하는 태도를 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늘 이런 노력을 끊이지 않고 해야 됩니다. 늘 나를 비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신의 들보를 깨닫는 사람은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볼 때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제 형제의 개념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주 안에서 함께 둘러앉은 자들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시죠. 신앙으로 뭉쳐진 교회 공동체야말로 진정한 형제요, 자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그 형제 중에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이 생기고 자신을 예수님과 상관없다며 계속해서 부인했으며 그의 가르침과 상관없이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하는 배신과 외면, 불신의 역사가 예수님의 발자취 근처에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둘러앉은 자들이 형제라고 말씀하셨지만 가장 가까운 자리에 둘러앉았던 자들이 오히려 가장 원수 같았죠. 그럼에도 형제요, 자매라는 그 호칭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 계속된 초대교회 역사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계속해서 부릅니다. 형제들아, 형제들아, 형제들아. 일반적인 경우에 형제는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가족은 늘 기쁨만을 주진 않죠. 우리는 대체로 남편이라고 쓰고 일평생 왼수라고 읽는 것처럼 이 참고 견디고 애쓰는 과정이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깊게 사랑하려면 솔로로 살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결혼을 해라. 이 가족 공동체는 늘 좁으면 방 하나, 넓어야 몇 개의 방을 소유하면서 그 안에서 늘 오가며 부딪히고 다투고 때론 웃으며 때론 분노하고 때로 용서하는 세상 가장 어지러운 곳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타인을 향한 배려와 사랑을 필요로 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죠. 이것을 우린 가정이요, 형제요, 자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족끼리 부르는 형제요, 자매라는 칭호를 사용한다는 것은 내가 이 사람들을 누구누구 형제, 누구누구 자매 하면서 단지 아름답게 부르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울고 웃으며 때로 다투고 시기하는 일들 속에서 여전히 그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포기되지 않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형제들아 하고 부르는 그 부름은 마땅한 표현이 없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함께 분투하며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계속 이끄는 관계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비록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는 아니지만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래서 그의 자녀 삼음을 받은 바 각 개인이지만 같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진정한 형제요 자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형제고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내가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맺어진 형제요 자매입니다.
우리의 혈연의 형제는 그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서 늘 갈등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우리는 결국에 향하는 그 목표와 방향이 분명합니다. 우린 하나님을 따르는 그 믿음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좁은 길로 걸으라는 부르심을 잊고 함께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때론 질서를 어지럽히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함께 같은 곳을 향하는 하늘 아버지 아래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비록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조금 다르고 유익하지 못할지라도 원수가 아니요 형제같이 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얼마나 어지러웠습니까? 임박한 종말을 주장하면서 일하지도 않고 남들 참견이나 하면서 자기처럼 하라고 충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엉망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형제, 자매를 만나고 원수도 만납니다. 내 뜻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만납니다. 아주 작은 일로 부딪히기도 하고 때론 서로 마음이 상할 만큼 불꽃이 튀는 일도 생깁니다. 그러나 우린 성경의 가르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셨으니 주 안에서 우린 다 형제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끝장을 보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는 그 관계 안에서 서로가 자라나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안에서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신앙의 형제 자매가 누리는 자녀됨을 서로를 통하여 더욱 풍부하게 경험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형제같이 대하라는 가르침은 너희 가족처럼 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아래서 끊어질 수 없는 그 관계 안에 있으니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사랑으로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교회 안의 유기적인 관계를 혈연을 넘어서 심지어 한 몸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는 각 몸의 지체라고 말하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하나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때론 마음에 들지 않아도 결국엔 서로 양분을 공유하며 함께 나아가야만 하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고 외면당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최악의 공동체를 경험하셨지만 그 공동체와 함께 생활하셨지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늘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면서 나와 맞지 않은 사람들을 불편해하고 거리를 두려고 하지만 성경은 그들은 원수가 아니라 여전히 형제라고 말합니다. 원수처럼 배척하지 말고 형제같이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불편한 마음과 시각은 원수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당연한 본성이지만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와 같이 권면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 죄악된 생활을 하고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알게 되기까지 원수와 같았던 우리의 모습을 참으시고 기다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악으로 십자가를 외면하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뒤로하고 떠나는 인간의 악한 본성이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참고 견디어 주시고 기다려 주신 것처럼 이제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자녀된 형제와 자매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라는 칭호는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참았던 것처럼 너희 공동체에 대해 참고 견디어주며 그 안에서 함께 자라나라는 놀라운 이름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을 힘입어 형제같이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말은 많아지고 나라는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주장은 더욱 강해집니다. 때로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 혹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주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우린 하나님 아래 여전히 한 형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실질적으로 교회에 유익을 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형제같이 권면했습니다. 우리도 그 신앙의 본을 따라서 더욱 사랑으로 견디어 나가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요,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원수는 우리를 서로 대적하게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이제 그 말씀을 따라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신앙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비록 원수를 바라보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지만 형제로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주님의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를 바라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